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구약성경 레위기 46강째 말씀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여기 말씀은요, 화목 제물을 먹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제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내용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붙드는 오직 예수님 신앙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로 살펴보면요, 자,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의 그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이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한다고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제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지만요, 감사의 화목제는 제사 이후에 규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감사함으로 드린 화목제물은요, 그날 다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나 또 돈이나 남은 것을 오래 남겨두면 누가 가져갈까 욕심을 내게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한 그날 모두 다 나누고 깨끗이 끝을 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요, 이튿날까지 남겨두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린 경우에는요, 자신의 각오를 오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하루를 더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것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3일까지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상한 것, 부패한 것은 가증한 짐승만큼이나 멀리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신약적인 의미로 신약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시면요, 그 관련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인데요.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화목제 제물 중에 감사제를요, 그날 당일에 먹고 또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이튿날까지 먹는 것은 화목제 대신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먹음으로 즉 그분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는 곧 죽음과 멸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먹음으로,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 삶 속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의미를 보면은요, 그와 연결되는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와서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우셨던 장사되었던 자리를 보아라. 자, 화목제물은요, 먹은 사실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도 예수님 뿐이시오. 또 심판자도 예수님 뿐이시오. 오직 유일 예수님 신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목제 중에 감사제를 그날에 먹으라고 한 것은요, 이것은 1월 14일 오후 3시에 죽으신 유월절 절기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관련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먹으라는 것은요, 무덤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장사되어서 첫째 날, 둘째 날을 무덤에 계신 예수님과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흘째는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요, 사흘 만에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기쁨과 서원, 자원의 제사를, 자원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책망을 하시는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나라고 하시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여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주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다니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대 교회는 주 예수님께 아무런 칭찬도 듣지 못한 죽은 교회였는데요. 내부에 이단이나 예부에 박해도 없었지만 소수만이 근근히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사대 교회의 특징인데요.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맨 먼저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잘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그것이 발바닥으로 드나드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여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위기를 절감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이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에 말씀과 기도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국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새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고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